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요즘 교회가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누림을 적용해 갈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원단 아주 그 원색을 이렇게 병영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는 거 많이 있지만 그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 좀 누려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지면서 특별히 문제와 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와 답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이 근본 문제, 정말 그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문제, 요한복음 8장 문제, 여기에 계속 걸려든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고, 그리고 죄 문제에서 완전 해방과 자유를 주고, 또 사단의 손에서 완전 승리와 그 권세까지 줬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 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한두 번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삶은 계속 바뀌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번 주에 제가 그 두란노 교회에서 제천 예인교회에 와서 1박 2일 이 복음 누림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1박 2일을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부분이구나. 정말 거기에 모였던 그런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제까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삶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걸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뭐 답을 가지고 있다, 복음 갖고 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는 고백들을 했지만 이게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런 삶이 달라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전에 그 경주, 울산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우리 목사님의 손자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기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때 두려움을 이렇게 딱 가지면서 그거를 뭐 그렇게 가지면서 눈빛도 달라지고 계속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 누림을 실제로 안 가르쳐주면, 그래서 그걸 해소 못 시켜주면 아마 불신자나 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서 가진 그 어려움을 부모들이 모르고 안 가르쳐 준다면 그럼 평생 그 두려움이나 이거를 안고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영적 문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참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 그래서 막 그때 지진 나서 막 떨리고 이럴 때 두려움 갔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정리해주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말씀해주고 또 성령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차분하게 그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그 아이 눈빛에서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원색적으로 이렇게 좀 판을 여러분이 기도첩에다가 매일 좀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기도첩에다 이걸 매일 이렇게 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느끼는 거 이제 그 옆에다가 이게 적는데, 이제 복음 누림도 이렇게 빼고 아예 그냥 원판만.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이잖아요. 원래 인간학, 인간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인간이고 인간정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령, 살아있는 영이 함께할 때 그 에덴을 누리게 되는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의 생령을 회복한 것이고 형상을 회복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린다는 말이 뭐냐? 에덴을 누린다는 거예요. 에덴. 그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축복을. 근데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자꾸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지잖아요. 근데 문제에 빠지는데 무슨 문제에 빠지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뭐냐?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단절돼 버렸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왜 그러냐 이거죠. 말씀드렸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고.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없는 삶이, 성령을 의지 안 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죄와 저주가 뭐냐 하면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너무 잘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서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에덴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자꾸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서 그걸 좀 묵상해봐도 괜찮아요. 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이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어지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0절 이게 마귀에 장악하는 그런 모습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 문제. 사람들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가 이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건 결과예요. 진짜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영적 문제 그런데 영적 문제가 바로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걸 영적 문제를. 눈에는 안 보이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이건 몰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모든 문제에,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 속에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뭐 배경이 좋은 자든 안 좋은 자든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해결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수시로 우리가 걸려드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해결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 고통당하는 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거기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인간의 세 가지 문제 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죄와 저주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이게 주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게 주인 됐다는 말은, 이 주인 됐다는 말은 완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책임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고백만 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일, 학업, 직장, 산업의 주인, 여러분의 사역의 주인, 여러분의 모든 그런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미래도 다 주님 안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신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정말 이게 얼마나 유일한 축복인지요.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성인도 해결 못하는 일,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만 고백하면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종업원의 뭐 어떤 일들도 실제는 그 주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모든 음식이나 이런 걸 다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거 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자라날 때는 이렇게 그 목욕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 물 데워가지고 이렇게 고무다리에 물 데워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1년에 한 서너 번 목욕탕에 갔는데, 꼭 가면 거기에 그 목욕탕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꼭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겨라.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좀, 그리고 그 옷장이 그렇게 좋은 열쇠를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진다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맡겨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일, 하고 있는 모든 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도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치유도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 될 때, 그 문제의 주인 될 때, 그 일의 주인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죠.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완전 승리의 길을 열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 안에 우리가 산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천에서 예인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원을 확실하게 그려야 된다고. 이 안에 사는 거와 이 안에 사는 축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란노교회가 1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동그라미 안 치는 양반이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 안에, 그러면서 요 안에 사는, 이 안에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한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정말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나의 그리스도,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될 때 진정한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늘 병원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자가 진단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면 좋잖아요. 이런 문제 발생하고 저런 문제를 여러분이 처방해서 치유할 수 있는 거가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내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뭐 수시로 일어나는 건 어디 가서 물어봐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처방해서 답을 내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될 수 있는, 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갖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 이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 누림이 이것이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이제 저는 뭐가 살아나냐면 이 강단이 살아나요. 강단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말이 그냥 제목만 잡아도 응답의 시간표. 정말 나는 응답 받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응답 받는 사람. 왜냐면 나는 완전히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138 속에 난 들어있잖아요. 완성된 언약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예언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잡으면, 그래서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면 5시간표가 쫙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을 자동문이라고 그래요. 자동문.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강단 말씀을 잡고 정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예배 성공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뭐 핍박하는 사람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그럼 여러분의 삶이 늘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 그러니까 저는 이 강단 말씀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살아나는 게 있어요. 이 찬송.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요즘에 찬송을 한 2번씩 불러요. 왜냐면 그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사가 구구절절이 그냥 고백이 되고 아멘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왜냐면 그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의 작시고 작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누렸던 사람들이 작시 작곡한 거니까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그래서 어느 찬송도 소홀히 될 게 없이 부르다 보면 한 번 더 부르고 싶고, 또 내용 중에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긴 걸 또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고, 이제 그런 모습.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삶의 사모늘이 자동으로 되죠. 말씀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구원이라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똑같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리고 정말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고 그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보존해 지키고, 그리고 내게 있는 기쁨을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기도 응답, 이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도응답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 우리에게 기도응답.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준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가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수준, 능력, 배경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돼요. 그냥 사용만 하면 그냥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 요한복음 14장 13,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면 하나님의 해결책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한 기도응답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서 15장 16절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하여 세우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그걸 다 받게 하겠다. 다 받으리니. 그랬죠? 다 받게 하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된다고 그래갖고 부르는 사람들 응답 못 받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 흑암은 꺾이고 정말 죄와 저주는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꺾이는 요게 믿어져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제적인 누림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영적인 것도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 그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은 뱀을 사단 결박시킬 수 있다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말 들어도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 그리스도로 꺾어버리고 거기에 넘어서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여러분 손을 얹을 때 거기에 주의 영,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 역사해요. 그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을 얹을 때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 요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기는 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그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 자꾸 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문제 다른 거로는 안 꺾여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 있거든요. 이 흑암 권세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거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걸 인식하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이야 아무 소용 없어요. 육신적으로 뭐 누가 잘났니 만났니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 없어요. 그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을 때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암도 꺾고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 중에 마지막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흑암 권세에서 빛의 아들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러면서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빌립보서 3장 21절. 이제 나중에 좀 정리하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조금 넘기시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잡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예배소서 나와요. 예배소서 조금 앞 두 번 조금 넘기면 예배소서 1장, 자, 예배소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사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자, 한 장 넘기면 빌립보서 한 몇 장 넘기면 3장 21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이름. 그래서 만물을,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어떤 세계든지 다 복종케 하는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냐, 모든 우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근본 문제 나왔죠 또? 자, 근본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예,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때문에 죄로 인해 빠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도 예수 이름과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도의 비밀. 저는 복음 누림 실천 안 하면 여러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누려지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대략 제가 이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거를 암송시키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숙지하는 데는, 내 것이 되어야 되는 데는 한 2, 3주, 왜냐면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이렇게 한 2, 3주 걸리더라고요. 2, 3주 걸려서 그걸 숙지하고 좀 적용하고, 그러면서 최소한 한 달은 돼야 정말 그 고백이 10번, 20번 정도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러기 전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뭐 메시지만 전달해 주는 거로 끝내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서 완전 실제 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애우는데 한두 주, 애운 다음에는 매일 한 서너 번씩, 10번씩, 20번씩 하도록 도전해서 한 달 동안 정도는 그거를 암송해서 적용하도록. 그러면서 한 달 지난 다음에는 요걸 적용시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는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이렇게 숙지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중고 고등학교 다닐 때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그때쯤에 제가 당구를 조금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당구를 배워서 조금 치니까 그때 한창 재밌으니까 누우면 당구판이 이렇게 천장에 그려져요. 그러면 당구를 이렇게 치면 졸로 돌아서 이렇게 올 텐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얘기해 주면서 요 판이 천장에 그려져야 돼요. 요 판이 인생의 문제와 답이라면 인생 문제와 답, 문제,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사단, 이렇게 그걸 판을 놓고, 그럼 내가 지금 오늘 문제 속에 빠진 건 뭔가, 내가 근본 문제에 지금 걸려든 건 뭔가, 거기로 인해서 일어난 건 뭔가, 이걸 이렇게 천장에다가 그려본다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답도 옆에다 딱 그런 거,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해방, 자유, 승리, 권세, 이렇게 해서 또 붙여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그렇게 붙여놓고, 정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은 있었는가, 그러지 못해갖고 또 어려움 당한 건 뭔가, 이렇게 이거를 판을. 근데 요거를 알려주는데 제가 거의 한 달 후에 알려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선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핸드폰 속에 요 판을, 인생 문제, 우리 그 주보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보에 나오는 그 판을 저는 이렇게 명함처럼 딱 만들어 가지고, 앞에는 요 인생 문제의 답 요거 있고, 뒤에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이렇게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인식돼야 되거든요. 늘 삶 속에 요게 매일매일 정리돼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녁에 기도첩 하면서 그 기도첩 난에다가 항상 요걸 써요.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중에 문제에 빠진 거가 생각나고, 또 거기에 답을 생각나고, 이렇게 정리해보는, 이게 늘 이렇게 24시 이렇게 좀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도받는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립니다. 그래서 인생과 교회 생활은 고달프기가 짝이 없다. 언약을 놓친 자는 참은당을 받을 수 없다. 정식기도 비밀을 모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모르는 자는 세계 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림, 여러분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사실화되고 여러분 삶의 응답을. 그래서 기도의 비밀, 방법은 언약 기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교재에 많이 틀려 나왔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13장은 없죠. 요한일서,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1장 10절 뭐예요? 하늘과 땅에 통일되게 하렵니다.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신령한 축복을 바라는 것이다. 바울의 고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2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최고 지식으로, 최고 계획으로, 최고 배경으로, 최고 권세로 이렇게 누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누림 되어야만 강단이 살아납니다. 잘못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서 강단 잡으면 또 지식화될 수 있어요. 말씀을 잡았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길은 이 복음 누릴 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예은교회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자신이 이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몇 개만 탁 잡아서 그걸 가지고 삶을 사는데 너무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전제는 뭐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복음이 누려지니까 이 강단 말씀에서 한 단어를 잡는데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절이. 그래서 저도 아멘.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기도가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요, 이 메시지가 살아나요. 강단도 살아나고 전체 메시지 듣는 거 여러분 잘 깨달아지고 은혜되고 힘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찬송도 살아나요. 찬송 가사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는, 전에 없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동하는지 감사하고 또 찬송이 살아나고. 그래서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에 언약을 잡고 우리가 정식기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도에 의한 시간표를 움직이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여러분 정식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리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쫓아 살아서는 승리 못하니까. 여러분 정식기도, 시간을 꼭 몇 시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정식 기도 시간에 뭐가 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영안이 안 열려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다 육으로 돌아갑니다. 영안이 뜨려면 기도해야 영안이 뜨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믿어지고 실제로 믿음.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 사도행전 16장 그 13절 16절입니다. 오늘 거의 2절 나왔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오늘 16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19절에서 30절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시기도,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엘리사는 도단성에 지금 그 후대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 몸종이 나가서 보고는 놀래갖고 막 혼비백산에서 나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성을 에워쌌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영안을 열어보라고. 그래서 눈을 열으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그 바깥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대 너희들 잘못 찾아왔으니까 길을 안 내겠다. 그래서 소경들 다 대게 해갖고 광야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인간 이성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 그래서 정말 이 흑암 권세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의 악한 영들, 6장 12절에.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러 가는 바울, 기전 들린 소년을 만나고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빌립보서 3장 21절, 예배소서 1장 50절 나왔는데요, 20절부터 22절, 고로새서 1장 22절 나왔는데 23절 나왔는데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래서 오늘 아까 여기에 기록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이 내용을 구원의 이름이고 기도응답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준 능력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도록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 이름만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생활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삶에 아주 크고 작은 부분에서 정말 삶의 누림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길이니까 꼭 실천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잡고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실천해서 정말 복음 누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아버지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그 축복,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들 누리게 되고 성령 인도받게 되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